오늘은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십자가. 네, 뭐 이렇게 또 버벅거리십니까? 십자가. 네. 아멘. 평소에 2번 하다가 1번만 하니까 좀 헷갈리셨죠? 아닌가? 자,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은 정의대로 그 글자대로 보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하는 그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음은 진리죠. 말씀이죠. 생명이죠. 그럼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기 부인하셨던 그 기도가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나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요.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영적 근육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들이 내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가, 수치스러운가, 내가 파산했는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를 따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졌을 때 뭘 해요? 저희 아들이 손목이 부러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머리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애가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만하길 감사합니다. 집이 가까워서 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영적 근육을 생기게 하는 가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 근육 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무거운 걸 들 수 있어. 여러분, 넘어지고 일어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넘어지고 일어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과정이라는 거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구원과 삶의 여정의 가치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산상수훈도 중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하고 마지막 대위임한 명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가장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첫 설교는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아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선포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온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자가 누구냐? 포로된 자다. 어떤 포로입니까? 로마의 포로가 된 자입니까? 아니요. 죄의 포로가 된 자입니다. 자기의 상처의 포로가 된 자입니다. 자기의 상황의 포로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이 소경과 같은 존재에게 하늘의 가치를 알려주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눌린 자, 죄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생각에 눌리고 또 노예 그 안에서 직분에 눌리고 이 모든 눌린 것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러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뭐가 된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오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에서 3년을 하시는 구체적인 사명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년이 뭐예요? 희년. 이게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건데, 희년 70년이 되었을 때 노예로 된 사람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 땅을 팔았잖아요. 누구에게 저당 잡았죠.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가문에게 줬던 땅을 회복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왜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노예도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빼앗긴 땅도 다시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는 1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1세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의 시기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생이죠. 그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사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희년의 선포와 자유의 선포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로 되어주시고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 자유를 선포한, 진짜 복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셨고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많은 성인들이 죽었죠. 부활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면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근데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과학이 발전될수록 더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으로도 그것을 또 무마시키려고 하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성취하시고 이루러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이 나아야죠. 파산해서 좀 잘 돼야죠. 이것도 해야죠.
자유함에서 눌린 거에서 자유해져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죠. 우리 뒤에도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그렇죠?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투게더 이런 거 보면 꼭 십자가를 긋고 먹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풀 때도 꼭 십자가를 풀고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배웠겠죠, 누군가에게. 정모 씨에게 배웠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가 이 형벌의 틀인데, 그 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심벌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되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은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신 그 권리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아버지예요? 뭐 어디서요? 가족관계증명서 띄면 아버지라고 나옵니까? 뭘 근거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받으셔서 죄는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됐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친하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 죽음, 죄의 결과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 수치, 죄의 결과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꾹꾹 눌러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셔서 남아있던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죠. 직접 목격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때 선포했던 설교가 다 뭔지 아세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들은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천국을 가르치신 이 처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은혜를 선포하려고 함이라라는 것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던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십자가를 하는데 다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예뻐요. 우리 교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아동들 오면요 시설 끝내줘요. 교육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희노애락이 그냥 고난과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뜻있는, 이유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당신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신약 성경을 쭉 훑어봤어요. 야, 진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27편 중에 13개, 히브리서를 썼다고 생각하면 14편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내용 안에서 십자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타이틀은 다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든 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는 어떻습니까? 12제자는 1세기 때에 뭘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요한,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요. 제가 뭐 다 나와 있나? 아니요, 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도 다 죽어라. 라고 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저 목사가 미쳤나? 다 죽어야 돼. 누가 이 생명 호흡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죽음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의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성질머리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신념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뭐가 있어야 다시 살아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경험하고 성취하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이유이고 모습입니다.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여러분, 다시 세우려면요 반드시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알아. 그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면 깨끗하고 새 것 되는 거 알아.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돼야 되나? 그냥 골조 놔두고 리모델링이라는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비용도 절약될 수 있고 다 새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굳이 그걸 다 멸실해가지고 다 치우고 다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너희가 수익 구조에 맞춰서 대차대조표를 이루어 수익을 보고 계산하여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세워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세워지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 안에서 사시면 세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요. 왜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나만 죄인이냐? 너도 죄인이지? 그런지 안에서 찔리는 게 많으니까 막 욕하고 가요. 복음이 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아멘.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또 바다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 그 행하셨던 일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내놔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그 철학, 스토아 철학, 그리스 철학 아시죠? 로고스, 이데아, 고귀한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뭐래요? 아니 십자가 말고 그거 말고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지금 망하기 직전이니까 대출될 수 있는 지점장을 소개해 달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이 뭐 하기 직전이니까 뭐 좀 소개해 달라고요. 우리 아들이 조금만 더 하면 스카이 갈 수 있으니까 좋은 쪽집게 과외 선생님 좀 붙여달라고요.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남편감, 신랑감, 신부감으로 만나면 좋으니까 좋은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모든 것을 주신 그 구원의 표징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 아멘.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담아놨는지 몰라요. 내가 내 죄를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지 압니다. 내가 성경의 그 지식에 더 깊이 아는 것만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확증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재미없죠? 십자가는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요 계속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설교자셨을 거예요.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고 계속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성질이 어땠어요? 허승연 집사는 성질을 아이두에 정신 못 차려요 뭐 이러면서 갈릴리 가서 물고기 10마리 잡아요 뭐 이렇게 베드로는 시켰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 안의 것이 죽지 않으면 이 복음의 보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게끔 도와야 합니다. 근데 그 죽는 것이 죽기만큼 싫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더 진리에 가까울수록 듣기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굳이 이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왜 이딴 소리나 들어야 되지? 내가 굳이 시간 들여서 여기 와서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데 왜 내가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받고 있어야 되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될 턱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안 되면 복음은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요. 씨앗 기도회 때. 기경이 되지 않으면 씨앗을 심겨줄 수가 없어요. 저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 한 몸 다 바쳐서 세계 봉급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 씨가 썩지를 않네. 그 씨앗이 죽지를 않네. 그러면 튀울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인지하셔야 돼요. 내 고백과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건 너무 당연해. 근데 내가 오늘의 내 삶의 직장의 십자가, 내 가족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내 마음의 고통의 십자가, 상처의 십자가를 지는 거는 죽기만큼 싫어서 못하겠어.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닌데? 주님은 다른 건 다 하지 말아도 이거는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뭐예요? 이거 두 개 겹쳐 있는 거.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고 하나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랄랄랄랄랄라 하고 여기 꽂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게 기독교라고 유튜브에 쇼츠 올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기독교가 이렇게 다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다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냐고. 어떤 후배는 제가 얘기했죠. 카톡이 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왔어요. 왜요? 축복을 육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안수 집사님도 자기 수치스러움을 고백하면서 자기 파산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파산한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성경에 파산하는 게 이게 우리를 저주하는 내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산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지게 가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 당신이 파산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씩 웃더라고요. 그렇진 않지. 우리가 왜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살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알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걸,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뜨문뜨문 알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필요한 것만 읽은 것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착각에서 살면 안 돼요. 여기선 사랑을 얘기하고 이건 진노를 얘기하고 하나님 이중인격자는 이런 식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와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택해서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잖아요. 직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만 나오죠. 그렇게 표현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도 받고, 근데 그 정도 보고 나왔는데도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였다니까요. 성막을 짓고 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 딱 임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가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요. 괜찮아, 모세 들어와. 얘기할 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요, 스스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면요, 내가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손해봤어요. 너 예수 믿는 자니까 네가 당직 써. 저번에도 제가 했는데요. 너 예수 믿는다며 헌신해야지, 희생을 해야지. 그 악한 입술 뱀이에요.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했어요? 뒤에 가서 욕하면서 담배 폈어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산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는 거는요, 저 하나님 50%만 죽고요, 50%만 조금만 살게요,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막 살기에 발버둥 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공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언제 성공하라고 한 거 성경에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삐삐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인 것이 무엇이고 묶인 것이 무엇이며 죄에 눌린 것이 무엇이며 자유함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며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읽어나가면 주님이 그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죽어야 하는 당위를 알려주시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유업으로 가르치고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교회는 제대로 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오신 안수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안수 집사님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연배가 한참 미친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한지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헌신하셨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남자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알아. 조용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 그만 끊었어요. 집사님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집사님이 더 무안하시면서 여자 집사님 아니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 봐요. 또 이렇게 또 막 무마하려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뭐라고 하셨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이 가정 같지 않은데 아내를 대할 때 이것도 저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는데 예수가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해야 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섬기듯이 해야 돼.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양반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집사님도요. 남편이 지금 속으로 뭐 했어요? 또 소리치네. 또 이러네.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이거는 진리라고 얘기해서 이건 진리야 하면서 이거는 아니야. 이게 무슨 이게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해야 돼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근데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라면
내 마음이 먼저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기고 내 가족부터 챙기고 내 딸도 챙기고 내가 이렇게 챙기면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 사랑이 커져야죠. 그랬더니 본인의 입으로 뭐랬는지 아세요? 맞아요. 제가 종교인이네요. 제가 율법자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 웬일이야? 속으로 하나님 저게 입술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기준과 율법과 내 성질과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예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성경은 새 것, 새 마음, 새 사람,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전 것은 기억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음 주 세미나 때 할 건데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처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돼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자처럼 대해주신. 여러분 연기라도 이게 쉬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호흡이 깔딱거릴 때 이게 몸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럴 때 내가 죽어본 자가 죽을 수 있어요. 어제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어머님이 93세인데 카톨릭 신자라서 안 돼요. 카톨릭이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어요. 카톨릭이 5대째 김대건 신부부터 온 집안이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나 간증하는 거예요. 홍콩 대사도 지내고 무슨 대사도 지내신 굉장히 신앙이 있으신 장로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정말 솔선수범하고 교회 헌신하고 자기 것 떼어서 누구 도와주고 구제하고 엄청나게 진짜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 같은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죽을 때요 예수님 저주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 저주했대요. 췌장암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었는데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 막 저주했대요. 그분이 장로님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못 죽습니다. 근데 내가 자아가 죽고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실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저래서 누가 뭐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커져야 되고 많아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좋아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이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의 가치라잖아요. 나누라잖아요. 서로 안아주라잖아요. 서로 깨달으라잖아요. 네가 죽지 않았으니까 허승현 집사님 죽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줄이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물은 뭐죠? 하나님 말씀. 성령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분, 그리스도의 영.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 계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내 삶이 내 꼬라지가 이런 거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꼬라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굳이 보자면 경건의 꼬라지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 절망 저도 싸우고 있는 영역인데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울감, 열등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가 내가 죽는 자고요.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 죄를 밀어내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내가 죽는 자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흥왕하여져서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시오. 부탁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들을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